다니엘서는 꿈과 환상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4장에도 또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그리고 7장에는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꿈이야 꿀 수도 있고 꾸고 나서 잊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꾸었던 꿈들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들이라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분명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 두렵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이런 꿈을 꾸게 되면 어찌하실 것 같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는 이런 꿈들을 꾸고 난 후 마음이 번민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자만의 번민은 예민으로 발전해서 남들을 위협하고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는 깨자마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했는데, 대략을 진술했다고 해서 대충 생각나는 대로 적었다가 아닙니다. 더 기억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부터 적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꿈을 꾸고 일어나 혹시 그 잔상이 남아있다면 바로 메모하곤 합니다. 그 꿈이 실현되든 안 되든 간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인일지도 몰라 적고, 너무 슬픈 것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행복한 꿈은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하며 침대에서 잠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꿈에는 무의식 속에서 생긴 거품 꿈, 일명 기꿈이 거의 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주신 꿈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것은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되기도 하고 공동체나 인류 모두에게 주시는 예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의 폐해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 꿈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꿈속만 헤맬 수도 있으며, 심해지면 그 헛된 꿈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모독하고 사람들의 불안을 이야기하는 거짓 예언자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좋은 꿈은 아멘하고 좋지 않은 꿈을 꾸고 나면 조심해야지 하며 근신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를 더욱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꾸었던 꿈은 그리 쉽게 좋으면 아멘, 좋지 않으면 조심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상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꿈이기도 하고 환상이기도 하는데 무어라 표현하기 힘든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무의식과 의식들이 아닌 세상 것으로 함부로 판단하기 힘들고 설명도 어려운 그 영혼을 휘어잡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메시지가 가득 담긴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담대하던 다니엘도 근심하고 번민할 정도였습니다. 계속 마음이 벌벌벌 떨릴 정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긴장되어도 그 영혼은 이 꿈과 환상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너무 알고 싶어 갈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상 속에 보이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해석해달라고 용감하게 요청합니다. 떨리지만 은총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게 요한계시록에도 있는데, 사도 요한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잠시 죽은 자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때 요한이 본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발은 빛난 주석 같습니다. 머리는 흰 양털 같고 음성은 폭포가 쏟아지는 것처럼 큽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에는 별이 7개 있고 그 입에선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환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요한에게 가슴에 금띠를 띠고 다가오시는데 너무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죽은 것처럼 기절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정신을 차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환상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어떤 두루마리 성경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보고 싶다고 큰 소리로 엉엉 울 정도였습니다. 다니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곁 청사 중 하나에게 가서 모든 진상을 알려달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것들을 제발 해석해달라고 부탁하듯이 사도 요한도 더 알려달라고, 더 알고 싶다고 큰 소리로 엉엉 울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욥도 그랬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우는 욥의 인생이
처전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욥은 하나님을 향해 진상규명위원회를 홀로 열어버립니다. 하나님, 이 처절한 고난 왜 허락하셨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것입니까? 알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원망과 섭섭함을 넘어 그 순수한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밤낮으로 계속 아뢰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정말 욥 앞에 등장해 버리시기까지, 폭풍우 가운데서 주님이 정말 나타나 버리실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 영혼 떨려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음성도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평상시보다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의심 없이 더 기도하십시오. 또 살다 보면 평상시보다 더 지혜를 강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척하지만 생각보다 둔하고 어리석습니다. 골든타임을 넘긴 후에야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평상시 조금이라도 더 지혜를 구하고 살아계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목말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이것은 뭔가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 비밀을 깨닫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하면 주실 것이니까. 꼭 더 간절히 주님께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공동체 생활도 사랑 안에서 잘 해야 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복되게 설 줄 알아야 합니다. 꿈이 깨자마자 메모하던 다니엘처럼, 환상 속에서도 알려달라고 엉엉 울던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친히 뵐 때까지 기도해버리던 욥처럼, 어느 누가 나의 신앙을 대신해 주는 것 아니오, 오직 내가 순수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까무러치는 한이 있더라도 1대1로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닌, 요한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속에 빠져가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던 요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더욱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 이제 나도 알 만큼 안다고 갈수록 무심하거나 무뎌지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어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담는 은혜의 그릇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날 사랑하셔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